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제가 어제 새우소식반, 주일학교 하는 새우소식반을 끝나고 우리 희순 선생님과 함께 예일초등학교에 가서 공을 쳤어요. 애들이 막 같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애도 같이 쳤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랑 같이 오랜만에 나와서 공을 찬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다 차고 뭐 서로 막 결승 안 나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고 나왔는데 이 애기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아, 그럼 갔는가 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아버지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건이에요. 그래? 교회 다니니? 아니요. 이게 매주일 우리 토요일 날라서 교회에서 이런 게임도 하고 말씀도 증거하고 그러니까 말아. 그래요? 어느 교회예요? 옆에 한강 그리스도교회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왔어요. 음료수하고 막 초코파이를 막 잔뜩 사갖고 왔어요. 왜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아, 건이가 너무 잘 노는데, 애들하고 잘 노는데, 우리 여기 평강교회 제가 목사입니다.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건이가,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그럼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데, 우리 기정이도 들었습니다. 기정아, 뭐라고 그랬다고? 아버지가? 교회는 무슨? 이랬답니다. 교회는 무슨? 이게 좀, 우리가 살던 때하고는 다르구나. 애들이,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 먹으면, 교회가 좀 괜찮은가 보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아버지의 말인데, 이거 좀, 몰라, 그건 모르겠고, 무슨, 교회는 무슨, 있는데, 그러더라는 거야. 저도 뭐, 들었어요. 비슷하게. 이게 시대가 다르구나. 전도하기 가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전도가 굉장히 어렵죠. 전도나 선교를 할 때 마음문을 쉽게 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방인의 전도자, 오늘 고린도후서 등장하게 되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가 다 잘 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는데 수요일날 사도행전 볼 때마다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다 복음 증거하는 건 아니었어요.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다 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절 말씀이 보게 되면 드로아라는 지역에 갔는데 이거는 뭐 가서 복음 증거하기도 전에 뭐예요?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 이름에 이거 뭐 증거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문이 열린 거예요. 이건 아마 기억에 남는 일이 아닐까.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사도 바울로서 이렇게 막 복음 증거할 때 막 복음 증거하러 들어가서 막 열심히 막 복음 증거했던 건 다르게 입구에 들어가기도 않았는데 문이 열리고 그건 기억에 남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바로 마게도냐를 떠나게 됩니다. 마게도냐를 향하게 되죠. 성경 말씀은 바로 마게도냐의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를 갔더라. 그러니까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추측하고 또 신학자들이 말하기에는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답신을 가지고 오는 디도가 오지 않아서 마게도냐에서 만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서신을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도 바울은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마게도냐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14절 말씀부터 동떨어지게 뚝 떨어져서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에 마게도냐에 이른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장 12절 말씀 접어두시고요. 7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7장 5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오노라.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이르겠다는 7장 4절 전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2장 14절부터 7장 4절 말씀은 동떨어진 이야기죠. 아니, 동떨어진 말씀이에요. 동떨어진 말씀이고 2장 13절에서 7장 5절에 연결되게 됩니다. 보게 되면 드로아는 문이 열렸지만 마게도냐는 어떻다 그랬어요? 사방으로 환난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하고 드로아라고 비교해 보게 되면 복음이 잘 열린 드로아, 그리고 환난이 있는 마게도냐. 사도 바울은 왜 마게도냐를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에 앞서서 오늘 2장 14절 말씀부터 시작하는 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2장 14절 말씀을 어디를 두고 말하고 있느냐. 항상 우리가 이기게 가시는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드로아에서 일이냐 다른 곳에서 일이냐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2장 13절과 7장 5절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보았고, 그 중간에 동떨어진 말씀이지만 우리 항상 이기게 하시는 것이 드로아의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전제를 두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을 더 깊이 생각하며 바울이 처음 서두에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기게 하시고라는 말의 뜻은 승리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기게 하시라는 그 단어는 로마의 군대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사용하는 언어가 이기게 하시라는 이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는 그냥 다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장군들이 막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승리했다 라는 말을 쓸 때 사용했던 용어가 이 용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기게 하시고는 어찌 보면 개선 장군의 모습이에요. 개선 장군. 그래서 막 돌아오는. 그래서 그 시대의 풍습이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요. 그 로마 장군이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의 신을 숨겼던 신전 앞에까지 가서, 주피터의 신전 앞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막 향기를 피운답니다. 승리 향기를 피우고, 그리고 패배자, 포로 잡아온 그 적군의 적장의 목을 거기서 베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군대가 막 들어와서 그 주피터 신전에서 막 향을 피우고 그 향 냄새가 온 지역에 다 퍼짐을 통해서 승리하고 돌아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향기는 승리자에게 뭐예요? 기쁨과 영광이지만 패배자에게는 아주 큰 패배감을 심어주는 거죠. 패배한 적군의 부하들, 패배한 적군의 시민들은 굉장히 패배감을 심어주는 것. 그 향기가, 그 향내가 온 지역에 퍼졌을 때 그런 기쁨과 패배감이 갈리고 나눠주게 된다는 것을 그 시대 풍습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드로아로 들어갔던 사도 바울, 어찌 보면 그곳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복음이 승리자가 되어서 있었던 모습을 상상해 보지 않았을까. 또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옛 고전에 보게 되면 적군과 싸우지 않고 적성문을 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장의 성품을 통해서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에게 내가 성문을 열어줘도 우리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그의 성품을 보고 그 문을 열어줘 싸우지 않고 그 성을 함락하는 고전 속에 담겨 있는 의미처럼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들어갔을 때 아마 그처럼 영적 싸움하지 않고 복음이 그들에 들어가서 정말 개선 장군문처럼 승리의 향기가 그 드로아에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지 않았을까. 저는 대단한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처럼 우리는 이기는 자의 냄새와 향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향기가 있었죠. 복음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그 향기와 냄새를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만 보십시오.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꽃을 비교하면 어떤 꽃인가? 아니면 냄새를 비교하면 어떤 냄새인가?
사람은 살아난 대로의 냄새가 있습니다. 이 냄새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뭔가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니까, 야, 저 안에 뭐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무슨 계략이 있는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쓸 때, 냄새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향기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냄새는 나요. 어떤 모임차가 있으면 냄새가 나겠죠. 병간 그리스도의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여러분, 병간 그리스도에게는 이 지역이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을까요? 어떤 향기를 품고 있을까요? 뭐 냄새와 향기는 다릅니다. 냄새는 그냥 맡아서 나는 냄새죠. 저 반찬 냄새가 난다. 아, 오늘 점심은 라면이다. 라면 냄새가 난다. 오늘 점심은 밥이다. 아, 맛있는 밥 냄새가 난다. 그 냄새와 향기는 다른 것은, 아, 그 밥이 정말 맛있는 향기다. 의미를 부여할 때 향기라고 그러죠. 그럼 병가 그리스도에게 어떤 향기와 냄새가 있을까요? 이 지역이 어떤 향기를 품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더러운 냄새를 품고 있는 것 아닌가? 교회는 무슨 교회야, 교회는. 뭐하러 교회, 해필이면 교회냐? 아니, 갈 때도 많은데 왜 해필이면 교회를 가?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는가? 하고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승리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죠. 마귀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승리자의 향기가 있었어요. 그 승리자의 냄새는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고통과 환경이 그 냄새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바뀔 수 없었어요. 변할 수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메섹 도상을 가는 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 다메섹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끌고 가는 그런 직책을 맡고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눈이 멀고 그리고 보지 못했습니다. 소리는 들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울만 소리를 듣고 보았습니다. 그는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낫게 하고 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그 만났던 예수를 평생 가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말 그대로 울고 먹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다. 내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다. 네가 무슨 사도냐? 내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다. 철학적 사고 앞에서도 그는 나는 예수를 만났다 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났다 했어요. 그러므로 그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은, 승리의 시작은 예수님 만난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만난 그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승리했던 승리의 기쁨이 그곳에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승리의 향기는 십자가의 향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향기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 이기는 자의 향기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 왜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냄새와 향기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냄새를 풍기는 거하고 향기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향기입니다. 향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희생제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레위기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기 욕심의 의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 수 있는 것이죠. 평강 그리스도 위 안에서 어떤 냄새가 나냐라고 깊이 묵상해봤을 때 우리는 서로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는 결코 좋은 향기가 아닌 것 같아. 결코 좋은 향기가 아닌 것 같아.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몸과 머리로 관계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몸은 교회라고 성경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고, 교회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들 합니다. 근데요, 팔과 다리가 다르게 논다고 해서 또한 팔이 다리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리가 팔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대신 머리에서 끊임없이 명령하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팔다리가 다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서로 뭐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른팔이 올라갈 때 왼쪽 무릎이 올라가야 됩니다. 왼쪽 팔이 올라갈 때 오른쪽 무릎이 올라가야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거죠. 오른쪽 팔 올라갈 때 같이 오른쪽 팔 올라간다고 해서 빨리 달리는 거 아니죠. 서로가 다를지라도 같이 하나 돼서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교회는 이처럼 서로가 협력하여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기 욕심과 의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여 드려져서 제물 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들도 헌신의 향기로 세상 온거리에 진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자에는 기쁨과 영광이요 패배자에게는 지옥으로 향하는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진다는 것. 마리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그들이 함께 모였고 잔치가 벌어졌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죠.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지금 무슨 이유도 없이 왜 발에 향유를 붓고 왜 발에 뿌리느냐? 그 아까운 건데. 그 물질 얼마나 아까워요?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 순전한 나드 한 건. 순전한 나드 한 건은 은혜 단인데요. 300데나리온. 누가 얘기했습니까? 가룟유다가 얘기했죠.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몇십억 될 수 있는, 아니 몇 억이 될 수 있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칼로 발을 닦는 모습만 보게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잖아요. 자신의 소중한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씻겼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가룟유다는 말합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냐 했던 가룟유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 놔두어라.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 진정한 의미 속에 교회 안에서 품어져 나온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증거하는 그 향기가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서 의로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의로 드러나서 의로 생각되어지는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뿌려지는 그 향유가 가장 값지고 소중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향기가 우리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렸던 분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값비싼 향유보다 이 옥합을 깨뜨렸던 의미 속에 담겨진 의미는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주님 앞에 삶을 깨뜨렸습니다. 전 또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그 믿음으로 또한 그리스도 향기를 품어진다라고 믿고 목회하며 신앙생활 합니다. 꽃을 보면요, 향기가 있어서 슬픈 사람들 마음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꽃을 보면. 그런데요, 교회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얼굴만 보면 화나고 찡그리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향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죠. 저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특히 더 그러면 더 힘듭니다. 자기의 냄새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자기 냄새를 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게 없잖아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냄새가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안 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인지. 그러나 사람을 보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기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면 좀 기쁜가요? 즐거운가요? 제가 여러분 볼 때도 즐거울 때가 있고 안 즐거울 때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관계 속에서 즐겁지 못한 일들은 내가 용서해 주면 되더라고요. 내가 용서해 주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좀 즐거워하세요. 저를 용서해 주고 좀 즐거워하세요. 저도 여러분 용서해 주고 즐거워할 테니까. 용서하면 되더라고요. 관계는요, 얼굴 찌푸리고 상처나고 아파하는 거는 관계가 서로 용서하지 않아서 더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서로 즐겁고 기쁜 가운데 기쁜 꽃이 되어야 돼요. 그 향기 속에서 꽃다운 꽃이 되어야 돼요. 향내를 맡고 즐거워하는 꽃이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죽음을 이르는 냄새가 있어요. (16절) 말씀 한 목소리가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 참 품어지면서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나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감사하면서 그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에 이른 냄새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삶이요, 죽음에 이른 냄새는 바로 실망과 전달하는 냄새입니다. 우리에게서 타락과 쾌락을 가져오게 되죠.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짓 교사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말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로써 자기 향기를 드러나게 되고 중요하게 되는데, 말이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말이 긍정적이지 못해요. 그 말의 향기는 어때죠? 부정적인 향기가 증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니면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고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냥 아무 때나 할렐루야 해서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즐거워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해서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즐거운 향기를 품어줄 수 있는 것,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17절 말씀 그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이죠. 벽돌공이 있었습니다.
세 명의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여보게 뭐하고 있나? 아, 보면 모르나? 벽돌 쌓고 있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이, 여보가 뭐하고 있나?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건물을 짓고 있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뭐하고 있나? 물어보니까 이 사람 말하기를 즐겁게 말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 도시를 새롭게 개혁하고 있네. 이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네. 세 사람이 입술로 증거했던 그 말은 그대로 돼서 나중에 벽돌을 쌓는 사람은 벽돌공이 되었고, 건물 쌓던 사람은 건축 설계사가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 도시를 개척하고 발전시켰던 그 사람에게는 사장이 돼서 이 두 사람을 채용해서 기업체를 이뤘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 향기와 같아서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생명으로 이끌게 됩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우리는 연약해.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점점 패배의 향기로, 패배로 우리 이끌어갈 것입니다. 평강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한번 향기가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는가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향기를 품어주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만드는 향기는 외부적으로 만들어내는 향기인가? 우리가 그냥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향기를 품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마음에서 진정한 즐거움도 없으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도 없으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향한 그 마음도, 그 순전한 마음도 없으면서도 내가 만들어내는 향기는 아닌가? 그리스도의 교회 향기,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입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 두 번째, 승리자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한 승리자의 향기. 승리자의 향기는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패배자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승리자로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즐거운 자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향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향기, 내가 당장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남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향기,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도 마게도냐에서도 그는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였었고, 드로아에서는 개선장군처럼 그 향기를 품어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마게도냐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승리했던 승리의 향기를 품어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승리하는 평강 그리스도에게 되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기도하면서 우리 평강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는가라고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냄새가 아니라 향기를 품게 하시고 그 향기 속에 그리스도를 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가 즐겁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리스도 향기를 품어 서로 증감을 통해서 승리자로 향기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해 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행복을 줄 수 있는 행복의 향기를 증가하는 참된 믿음의 꽃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들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